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며 또 이 제국이 어떻게 해서 결국 무너져서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메대, 그다음에 페르시아, 원래 메대와 이 바사 제국이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둘이 합병해서 결국 그 주변을 다 정복하고 끝내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마는 그런 역사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왕으로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최고를 장식했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 할 때 우리가 사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할 때 사살한다 해서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벨사살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 다니엘의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겠죠. 벨사살 왕, 이 사람이 마지막 최종적인 바벨로니안 제국의 최고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영위하고 있었을 때 결국은 이 페르시아의 제국이 그 나라를 다 둘러싸고 그 도성을 둘러싸고 그런 지가 이미 2년이 지난 어느 때였습니다. 적들에게 포위된 지 2년의 기간이 그렇게 흐른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들에게 그 온 도성이 다 둘러싸인데 포위된 상태에 있었는데도 여기에 이 벨사살 왕이 주인들, 모든 주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소위 그날의 최고의 귀족 중에 상응하는 1000명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런 주인들을 다 불러서 거기에 큰 대잔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 도성이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둘러싸인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큰 잔치를, 그것도 1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주민들을 데려다 놓고 정말 흥청망청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벨론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지방에 있었던 귀족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난리를 피해서 이 도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안위를 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을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유독차 또 경력차 이렇게 모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왕이 유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큰 대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라가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워낙 크고 방대하고 그 도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감히 어떤 세력도 감히 이 바벨론 제국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주 그냥 강력한 요새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당시 바벨론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너비가 바벨론의 성벽의 너비가 136피트, 그냥 약 45m 정도. 마차가 4대가 오고 갈 수 있을 정만큼 마타 4대가 쭉 이렇게 같이 서 있을 만큼 아주 넓은 아주 큰 성벽, 심지어는 그 성벽의 높이가 약 350피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100m 정도에 상응하는 상당한 그 정도의 높이, 100m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성벽, 또 45m 정도의 너비 두께를 가진 그런 성벽.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랫동안에 여러 나라에서도 가져다 놓았던 수많은 양식들과 온갖 좋은 것들로 그 도성 안에는 그야말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성 안에는 물도 충분하고 성벽도 뚫리지 않고 온갖 세상에서 끌어다 모아다 놓았던 모든 재화들이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까지껏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까딱없이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이 그 도성 밑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유프라테스 강의 그 강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급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대잔치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걱정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가면 저들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또한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때마다 그 고비를 얼마든지 넘겨온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에 반응해서 지금 유로차, 평려차 그리고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 큰 대잔치를 벌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 문제의 한 가지 발단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바로 자기의 선왕, 그냥 앞서 있었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옛날 바벨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회파할 때 그 성전에서 탈출해 왔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의 기념이라고 말하는 그릇들이 쭉 있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들이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의 수많은 뛰어난 그런 장인들을 통해서 그 그릇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온갖 참 아름다우게 정말 정성을 다한 바로 신을 섬기는 그 그릇들을 다 바벨론이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보고에 그렇게 저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한참 흥청만청 술기운이 한참 이제 이렇게 도취되어 있을 때 그 그릇을 꺼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을 다 모든 자들에게 다 들려주고는 거기에 술을 가득히 부어가지고 그 술로 그야말로 브라보 브라보 하면서 마셨겠지요.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온갖 모든 잡신들이 앞에 있는 가운데 자기들이 정복한 피지의 민족이 그 성전에서 가져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 술을 가득 담아서 온갖 정말 이런 자태들을 버리고 자기들이 잡신 우상에게 찬양을 하고 당시 이방인의 우상 숭배는 우상 앞에서 온갖 음란한 행동을 자행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릇을 들고 술 마셔가면서 막 별의별 짓들을 다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왕과 비빈들 수많은 귀족들이 함께 어울려 벌렸던 그야말로 광란의 밤이었습니다. 이런 밤을 그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기만했고요. 극도의 신성모독적인 이런 행태를 그런 수준 없이 자아내면서 자기들이 바벨론의 신을 의지해서 이까지 그 전쟁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아도취와 그런 시급한 그야말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술판을 아주 그냥 흥청망청 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너무나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손목이겠지요. 손목이 나타나서 왕궁을 밝히는 촛대 앞에 뒤에 벽면이 있는데 그 앞에는 촛대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환하게 햇불처럼 그 촛대에 빛을 발하는 가운데 그 뒤에 왕궁의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향하여서 손이 나타나지 이 손가락에 뭐라고 막 휘갈겨 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만 아람어로서 히브리에 음력한 것, 히브리어 말로 이렇게 음력한 것인데 메레 대게 우바르시 이러면서 쫙 휘갈로 위에 쌀을 써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끔찍한 그런 정말 섬뜩한 광경이겠습니까? 앞에 여러분 촛대가 불빛의 환한 가운데 그리고 그 벽면 속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글씨를 써니까 이게 마치 스크린 역할을 하고요. 앞에 있는 불빛으로 영사되는 것쯤에서 그 그림자가 더 아른아른거리면서 이렇게 쫙 써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섬뜩하고 경악스러운 장면인지 한참 그 주홍이 한참 고치되어서
그야말로 막 그냥 만취되어서 한껏 그냥 그 기분이 그냥 그야말로 고조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막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팍 글씨를 막 추가했습니까? 얼마나 경악스럽고 얼마나 공포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전율이 흐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모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말할 날이 없고 그걸 바라볼 때 여기 벨사사는 왕이 막 그냥 막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심지어는 무릎까지 막 부딪히면서 떨면서 그것을 지켜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너무나도 지극히 불길한 그 어떤 신의 계시가 지금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섬뜩한 모습으로, 그렇죠? 가장 자기들이 그야말로 도취되어서 가장 흥청망청하는 그 고주의 그 시간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 벼랑방에다가 벽면에다가 막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천사의 모습을 하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서 얼마든지 천사가 경고한다든지 그리고 그 온전한 천사가 그 벽에다 뭐라고 이렇게 필기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손목에 나타나고 손가락으로 나타나서 이 손만이 형체를 가진 손만이 이 손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게 했을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수없는 나라를 침탈하면서 약탈하고 살해하고 죽이고 그야말로 불법 투성이의 제국으로서 그런 불법과 다른 나라를 침탈하는 그 이의 제국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 장수들이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나중에 그 전쟁을 주면서 자기들이 쌓은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위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수급을 배워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숫자를 본다든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손목을 배운다든지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제국이 휩쓸고 그 광란 같은 전쟁에 휩쓸고 지나간 뒤에 그 들판에는 수없이 여러분 손목에 잘라나간 팔, 다리, 여러분 목이 없는 여러분 몸뚱아리만 시체들이 그냥 땅바닥에 나둥그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목불분이 잔인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그들이 휩쓸고 말발고 하며 휩쓸고 지나가는 온통 그런 모습으로 온 천하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피가 낭자하고요. 정말 시체들이 목이 없는 시체들이 그냥 썩어서 그냥 냄새가요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그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이 전장의 이 상은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사 경고의 말씀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 들판에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손이 하나 이렇게 날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죠? 이 제국의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애고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 손이 나타나서 그렇죠? 그 손가락으로 쭉 써갔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그들이 저질던 만행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것을 다시 들어서 마치 하나의 유비처럼 비유처럼 마치 그걸 들어서 그 제국의 마지막 최후를 말하기를 하나님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정말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그 요새 같은 그 성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것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어떻게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 거짓말처럼 신규처럼 그 성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3일이 지난 후에야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정복했다는 것을 일반 사람이 알 정도로 정말 눈 깜빡할 새에 정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고 보니까 여러분 저 바사 제국에서 그들을 이렇게 의지해왔던 바빌론 제국의 유프라테스 강이 그들의 도성 한 가운데 밑으로 흐르고 있는데 저 멀리 물의 근원이 되는 곳에서 댐을 만들었답니다. 바사 제국의 사람들이 분위기 댐을 만들어서 물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흐르는 물이 점점 약해지다가 물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물이 흐르는 그 수로가 어느 한순간에 육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처럼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밤의 시간에 그 수로를 육지로 변한 수로를 타고 그곳으로 그 군인들이 기습을 해서 그리고 잠입해서 한순간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바벨 도생을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구한 세월 동안에 아무리 막대한 재원을 부리고 아무리 막강한 수많은 사람을 시켜서 아무리 천하의 도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다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던가 봅니다. 결국 그렇게 바벨론 제국은 허망하게 BC 539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회개 망치간다거나 회개한 일이 꿈에 이런 어떤 신상이 나타난다든지 또 심지어는 그 동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아니하면 또 불속에 집어서 던져서 사람을 태워서 죽인다든지 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똑같은 역사를 기록해놓은 11개의 상하라든지 역대기 상하 보면 여러분 거기에도 전쟁 이야기라든지 수많은 11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은 다른 예언서와 달리 너무나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또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고요. 그것도 그 심도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 정도로 이런 일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다니엘서에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있으며 또 이런 것이 빈번하게 나타나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해괴한 일들이 많이 이 나라 제국에서는 일어났느냐? 맞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이 온 세계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전파하게 만드시며 모든 백성으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복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종자였고 하나의 씨앗이었고 그들은 그룹투였습니다. 결국은 그들로 비롯되어져서 역사가 전개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유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사명 공동체로 부름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괴롭히고요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서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바로 그 현장이 바벨로니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곳, 그것이 역사의 현장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겪고 있는 바로 그 경험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체험들이 바로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 되었고요. 그것이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통 자기의 시야에 가득 들어와 보이는 것은 오직 바벨론 제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계의 중심지는 바벨론, 모든 힘의 근원은 바벨론, 모든 세계의 문명의 중심은 바벨론.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밖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곳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민족의 눈에도 바벨론이 명실상부하게 세상의 세계의 중심부가 바로 바벨로니아로 보이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벨로니아였습니다. 세상은 바벨로니아가 통치하고 있었고 바벨로니아가 다스리고 있었고 바로 왕과 같은 신과 같은 제국, 거대한 제국, 우상과 같은 제국이 바로 바벨로니아로 그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로니아.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온 세계는 바벨로니아가 통치한다. 그렇죠? 바벨로니아가 통치한다.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있겠느냐? 바벨론이 통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이런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가 통치한다는 이 명제 앞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잠깐 너희들이 제국의 제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징계와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서 노예같이 살아가지만은 결국 이 생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구차하고 어렵고 힘들고 오늘 정말 땅바닥을 기어가는 그런 삶을, 구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일들을 자꾸 사건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발생하게 하셔서 하나님 누누이 이 메시지, 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왕이다. 비록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나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구나.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다 다스려가고 있느니라. 더욱 격렬하게, 더욱 강렬하게, 더욱 임팩트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내 백성, 내 민족, 나를 섬기며 나를 알며 나를 예배하는 그 민족을 내가 다시 일으켜서 온 세상에 나를 전파할 민족을 내가 끝내 세우고 말 것입니다. 이걸 그들에게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때로는 강렬하게, 격렬하게, 임팩트하게 이런 정말 해괴한 일들 같이 보이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천하의 철벽 같은 제국, 세상에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금과 같은 제국, 바벨론 제국이 BC 539년에 멸망당하고 그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요. 그 제국 대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대왕은 아주 영민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같이 바벨론 제국같이 억지로 피치된 민족들을 억압해서 다스다 보면은 반발이 나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고 대대적인 그야말로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소위 문화 순화 정치를 사용합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관용 정치를 사용합니다. 다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너희 나라를 다스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리고 다스림을 받으라. 그리고는 너희들이 섬기던 기왕에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전을 다시
세워서 재건해서 거기서 너의 신을 다시 섬겨라. 그리고 잊지 말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위하여 기도해다. 굉장히 관대하게 관용정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이 왕은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이기, 이사야에서 보면 정말 메시아 같은 존재로 그들이 생각할 만큼 고레스 왕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신을 보냈던 이런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러겠지요.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켰다고 필요한 물자를 말하라. 또한 그 나라까지 돌아갈 동안 혹은 도적대라든지 산전 마적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호의로까지 보내주겠노라. 다 호의를 다 베풀어서 무사히 에스라와 스룹바벨이라든지 여러분 나중에 니헤미야까지 자기 나라에 무사히 돌아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저 여러분 놓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노예에 있던 그들을 다시 돌아가도록 보내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성전을 지켰다니까 성전에 필요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또 사람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또 병사까지 보내주어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호의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고레스를 가리켜서 너무나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다 보면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이 빠질 한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착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나중에 정말 그때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풀려나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고레스가 우리를 보내주었어. 고레스가 우리를 풀어주었어. 그렇게 고마운 고레스가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 세상의 온 천하에 이제야 왕은 정말 고레스가 맞아. 그들은 하나님을 또한 망각해버리고 고레스를 아마 얘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바벨로니아의 제국에서 훗날 예루살렘의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정략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 관용 정책을 사용해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상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애고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미리 애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내가 바벨론 제국을 때가 되면 멸망시킬 것이며 내가 생각지 못한 해성과 같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 모든 대단한 역사의 배후에는 내가 여기에 있노라. 내가 여기에 있노라.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노라. 이 믿음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살아가노라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커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당장 그것만 보이고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의 이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돈. 그 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어느 날 우상 같은 그것들을 걷어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 너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걸 꽉 붙잡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차 탐구하시고 때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 모든 만사와 범사를 바라보시도록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당시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나옵니다만 사실 외손자예요. 그러나 이들은 선대의 왕들을 가리켜서 그 후대의 후손을 가리켜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정리해버려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비록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참 몇 대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몇 번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에 그 사후에 반란이,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엘무라닥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다시 그 왕위를 물려받습니다만, 근데 내제가 죽여버리고 그걸 뺏어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사유가 또 그 아들을 뺏어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그것을 세습하고요. 이런 4가지 전변이 일어나요. 이런 과정을 매번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만약에 내가 깨우치지 못하면 내가 짐승과 같이 되어서 하늘의 이슬에 맞아서 몸이 젖을 것이며 무려 7년 가까운 세월을 내가 짐승이 되어서 온 광야를 유리하며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입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렸어요. 찬송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고 말하고 온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의 온 구석구석마다 부름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 제국을 다스리노라.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 이렇게 포부령까지 내렸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선대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몇 대를 거쳐온다고 하면서 벨사살 왕도 하는 그걸 가만히 잊어버리고 세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 귀중하고 거룩한 글을 갖다가 세상에 수천하시는데 그저 흥청만청 그저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것도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라 여러분 1000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기념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을 따르면서 마시면서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네 대개 우바르시 세고 내내는 센단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동전을 이렇게 세는 것처럼 세고 매네 반복되잖아요. 세고 또다시 세고 하나님이 어느 제국 어느 한 운명을 끝장낼 때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끝장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름대로 다 그걸 평가하시고 그걸 살펴보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세고 오늘 이 벨사살 왕과 이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다시 세는 거예요. 세고 또 세고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보라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국을 쪼개버리기로 결국은 하나님을 우바르시 나누겠다는 거예요. 쪼개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변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까스로 나중에 왕위를 차지했습니다만 그 역사적인 교훈을 그는 배웠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약 여러분 24년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24년이 지나간 어느 날 이때거든요. 24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는 다 알아요. 자기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니엘이 나중에 지적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오, 당신도 아다시피 당신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짐승처럼 떠돌다가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복까지 하지 아니했습니까?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할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그저 세상의
그러니까 권세와 권력과 자기 눈앞에 보는 제국의 영광 앞에 도취되고 가득 채워져서 그만 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벨사살 왕은 너무나 안타깝게 최후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채 90년도 되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필이면 자기 때 마지막에 제국의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배워야 했었습니다. 공부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그가 배워야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무섭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편안한 대로 가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역사를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다시 일깨우며 배워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해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계시할 그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들은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내가 해야 할 행위는 그 앞에 마땅한 예배와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자리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마음껏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지 못하고요. 서로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어쩌면 교회마다도 통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습니까? 그저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 해서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세우고 생각하고 그저 또다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을 묘사할 때마다 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말로 그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가 언제든지 그 역사의 무대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제국의 제왕도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박사와 학사들과 모든 여러분 그 나라의 최고봉에 있는 모든 학식 있는 자들이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결국은 다니엘을 호출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에서 90세 그 사이였다고 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다니엘이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지가 한참 됐는데 결국 이 문제를 푸시는 자는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우 그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다시 상기시켜준 다니엘이 있다고 해서 상기시켜줍니다. 너희의 선왕 느부갓네살 때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다니엘이 풀지 아니하였느뇨. 다니엘을 부르라. 다니엘이 그래서 나와요. 그 호출로 인하여서 까마귀 잊혀졌던 오래전에 그 부대에서 살았던 다니엘이 그 부대 가운데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내 대개우 말씀을 해석하는데 세상에 그 제왕의 비율을 적당히 맞추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연하게 통렬하게 어찌 당신도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선대의 그 왕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어찌 당신이 그것을 가만히 잊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고 또 바라보고 또 보았는데 당신 나라는 이미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접어버리려 하셨답니다. 아주 통렬하게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왕은 그에게 셋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면서 80, 90 먹은 노인네를 가장 좋은 멋진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띄우고 최고의 고위 관리직에 앉히겠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 나라는 세고 달아보니까 이미 끝나노라. 그러면 바로 얼마 있지 못해서 바로 벨사살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비단 이것이 어찌 벨사살 그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얘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다보고 세워보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보고 또 세시고 또 세워보시고 이렇게 초울에 달아보니까 됐어, 이 말하면 충분해. 아, 장하다. 너 수고했다. 무게가 제법 무지하게 나가는구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이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거 형편없다고, 너무나도 가볍다고, 이거 아무리 봐도 부족하다고,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